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안 보이는 분이 있어요. 사이사이에 얼굴 좀 보여주세요. 조미경 성교님도 안 보여. 우리 이영신 권사님이 옆으로 쭉 더 됐어. 딱 보여 이제. 한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는 참 부부 금슬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남편에게 고민이 한 가지 생겼어요. 뭔 고민이냐면 아내가 가는 기가 좀 잘 못 들어. 어떤 때는 심하게 얘기해도 잘 못 들어. 그래서 의사에게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아내가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도 못 듣고 그냥 지나가. 나는 알아듣는 줄 알고 그냥 지나가고. 그래서 실수한 적도 있고 참 고민입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해보고 말해보고 못 듣는 얼마나 심각한지 잘 기록해서 다음에 올 때 얘기해달라고. 그날 저녁에 실행을 하기로 했어요. 실험을 해보려고 소파에 딱 앉아있는데 저녁쯤 돼서 이제 아내가 밥을 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막 요리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남편이 물어요. 여보, 오늘 저녁이 뭐야? 아무 대답이 없어요. 내가 너무 멀리서 얘기했나? 그래서 조금 이쪽 소파에 있다가 가까이 이쪽 끝으로 와서 가까이 와서 또 물었어요. 여보, 오늘 저녁 뭐야? 아무 대답이 없어요. 선해.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갔어요. 조금 더 가까이 가갖고 여보, 좀 더 큰 소리로 오늘 저녁이 뭐야? 대답이 없어. 이제는 아예 바로 뒤에 가갖고 귀에 요만큼 대고 여보, 오늘 저녁이 뭐냐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가 뒤를 딱 보더니 아유 시끄러워 죽겠네. 내가 오늘 김치찌개라고 몇 번을 얘기해요. 그러더랍니다. 안 웃으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 이해를 못하신 분은 옆에 웃으신 분에게 왜 그래요? 한번 물어보세요. 가는 기가 많이. 외딴 섬에 표류되어 있다가 구조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가서 나중에 가서 물어보세요. 딴 데 한적한 데서 커피 사주면서 물어보셔야 돼요. 아무런 걱정 없이 혼자 사니까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것이지 오랫동안 표류하고 있다가 혼자 외딴 섬에 무인도에 있다가 구조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모두 한 가지로 대답하는 공통된 말이 있더랍니다. 그건 대화할 상대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 아무리 혼자 중얼거리고 대답해봐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너무 힘들더라.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끔 기도하시다 그런 적 없으신가요? 이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가? 예전에 이런 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즉통계시. 아니, 요즘은 핸드폰을 직통으로 계시해 주는 건 있어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바로 응답해 주시는 즉통계시 뭐 이런 거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바로 응답이 없으면 그냥 몰라라 하고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듣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듣고 계실까요? 여기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즉위를 하면서 29년간 다스렸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25살의 왕이 돼서 29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딱 제 나이 때 가신 거예요. 그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15년의 연장을 받고 제 나이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갔어요. 왕이라 그런지 오래 못 살았고요. 어쨌든 간에 히스기야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유다 왕국을 다스렸던 왕들 중에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재위하는 기간 동안 종교 개혁도 실시했고요. 주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어요. 산당과 당을 헐어 없애버렸고 율법을 되살려서 번제와 안식일 등의 절기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다시금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도 이때 없애버렸어요. 그게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들로 싹 다 해결해 주셨어요. 결국은 그 치정이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믿음으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물리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전과를 거뒀어요. 그게 마지막 히스기야의 전과예요. 엄청난 업적이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무슨 일이 생겼느냐? 너 이제 죽는다. 아니, 잘했잖아요.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한 선한 일을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이제 네 집에 뭐 해라? 뭐 해라? 유언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이제 죽는다. 이때가 여러분 25살에 즉위하고 난 다음에 29년이 지난 다음에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9년에서 15년을 빼면 14년이 남죠. 25에서 14 몇 살? 이상하네. 29에서 15면 14 맞네. 14에서 25를 하면 37이요? 39이요? 이상하다. 25에 39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14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14년 만에 사형 선고를 받아요.
무슨 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적어놓지는 않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 그는 너무나 좀 억울했어요. 여러분 39살인데 아직 후계자가 없어요. 젊기도 하고 후계자가 없어요. 그러니 자기가 죽고 나면 유다의 후손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다윗 왕의 후손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참으로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데, 그의 모습을 보면 그는 첫째 벽으로 몸을 돌렸어요. 벽을 보면서 기도해요. 어쨌든 사람은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게 있는데 벽을 봤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 인생 어쩌면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아니, 사실은 끝났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선고하신 거니까요. 너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너 언제까지 라고도 하신 것도 아니고, 너 이러다간 큰일 나 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아예 너는 이제 곧 죽어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그는 벽을 보면서 기도할 때는 이미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억울한 마음을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보면 심히 통곡했다 그래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통곡하면서 엉엉 울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 기도하다가 은혜가 충만해서 울은 게 아니고 아예 기도하기 전부터 그냥 엉엉 울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대부분 그때가 언제예요? 억울하다 생각할 때. 뭔가 모르게 억울해. 난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나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열심을 다해서 한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통곡하게 돼요. 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이 말은 옛날에 제가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믿음을 갖고 살았잖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행하려고 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어려운 중에도 봉사하고 어렵게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교회를 잘 받들어 섬겼잖아요. 그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거 기억해 주셔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 히스기야처럼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단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살았어야 돼요.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교회를 잘 섬기며 살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살았어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그 왕의 기도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은 그의 삶에서 나와요. 어떻게 살았다고요? 진실하게 살았어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전심으로 행하며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왕의 직무를, 자기가 맡은 일을 전심을 다해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삶이 그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가 병들어 죽기 전에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가르쳐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행했던 선한 일을 통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선처해주고, 왠지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히스기야는 사실 괜찮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괜찮은 삶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 정말 급할 때 히스기야 왕처럼 벽이 꽉 막혀 있는 그런 삶이 내게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 그 무기는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달아보시겠죠.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무게를 달아보시겠죠. 그 무게를 달아보신 다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무게를 달아보신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보세요. 무게를 달아봤더니 괜찮은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살아온 삶보다 더 많은 삶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아무나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나 가능해요? 아니요 라는 말도 맞고 아멘도 맞아요. 히스기야는 아무나이지만 아무나가 아니에요. 즉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도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면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 오늘부터 작심하세요.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처럼 살아봐야 되겠다. 나족을 위해서 보험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보험 한두 개씩은 다 들어놓으셨잖아요. 왜 들어놓으셨어요? 보험 왜 들으셨어요? 지금 당장 어려워서 들었습니까? 나중에 어려울 것 같은 때를 위해서 대비하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삶은 여러분들에게 보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선포하심을 돌이키실 정도 강력한 보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듣는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화를 요청했는데 하나님이 그 대화에 응답을 안 하셔요.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옆에 하나님 옆에는 쓰레기통이 있는데 거기에는 대부분의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있다. 누가 본 것은 아니에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거기 진짜 쓰레기통이 있는지.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으실까? 물론 여러분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될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삶이 되어야 돼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하여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를
무겁게 달아주시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는데, 예레미야 11장 9절에부터 말씀은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주의 죄악에 들어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잘 들으세요.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셨어. 힘들어졌죠. 눈물 짓는 일이 생겼죠. 어려운 일이 생겨났죠. 한숨이 자꾸 나오지요. 그런 일만 계속 생기지요. 그럴 때에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나 보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요?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때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게 이야기할 때 내가 듣지 않는 것이다. 너희들의 삶이 내가 보기에 지금 응답받을 만한 삶의 무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성실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바 일들을 성실히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바탕이 되어져야 돼요. 평소의 삶이 여호와의 말씀에서 떠난 삶이라면 그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다는 뜻이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기도,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삶을 통해서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지만 그러한 극한 상황을 바꿀 수 있었던 기도의 힘은 히스기야의 삶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믿음의 삶이 뒷받침이 되어주면 여러분들의 삶은,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조차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큰 죄를 범했어요. 아니,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애굽 땅에서 섬기던 송아지상을 섬기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준 하나님이다라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길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죽이겠노라. 이 백성을 다 진멸하게 해버리겠노라.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당신의 뜻을 쫓아 살았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시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멸하시고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는 그 성도의 삶에서 나온다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으로 많이 쌓아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둘 다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졌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은 다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원천이지요. 늘 요청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삶에서 얼마나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까? 내가 흔들리고 내가 어려웠을 때에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실 분이 항상 계시다라는 것. 내가 뭔가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요청할 분이 계시다라는 것. 얼마나 복이에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요청을 안 해. 첫째는 요청을 안 해. 아니,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고 찬양을 하고 나를 지켜주시는 산성이 되신다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당할 때 요청을 안 해. 기도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지? 운에 맡기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운조차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하물며 하나님이 정하셨던 것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인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한숨 짓지 마시고 그 한숨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십시오. 내가 생각해보면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오는 것 하나님이 계산하시게 요청하세요. 내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힘이 없다고, 힘이 부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힘이 있는 분, 그분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 아닌가요? 첫째, 요청을 안 해서 응답을 못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요청은 했으나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삶의 바탕이 못 되었다라. 그래서 여러분, 그만큼 기도를 할 때에도 삶의 밑바탕이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도 평상시에 많이 해두세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들어두세요. 에이,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것까지 꾸준히 다 기도해 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눈도장을 많이 찍어 놓으세요. 아멘. 오늘 하온이가 저렇게 눈도장을 많이 찍어 놔야 돼. 사람들 앞에. 그리고 저한테도 눈도장을 많이 찍어 놓고 그래야 관심이 가져지지. 그죠? 아이들하고 친해지려고 제가 늘 애들한테 가서 안 하던 짓을 많이 합니다. 애들은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저게 무슨 짓인가, 뭐 하는 짓인가 싶을 거예요. 관심을 좀 가지려고, 그에게 관심 갖게 하려고, 관심 좀 받아보려고 평상시에 해야죠. 가끔가다 한 번씩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늘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 가질 만한 것들을 향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요청하시고 하나님의 눈도장을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 늘 하나님의 눈도장을 찍어 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청했더니 하나님이 그 눈도장을 찍은 것을 기억하셨어요. 진짜로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추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했던 좋은 일들, 선한 일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응답하셨어요. 살아온 날보다 한 해를 더해서 그에게 생명 연장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생명이 연장된 15년 동안 그의 후계자도 생겨났어요. 비록 선한 왕은 아니고 악한 왕으로, 유다 왕국의 왕들 중에 악한 왕으로 기록된 왕이지만 어찌됐든 왕의 계보를 잇게 되는 복을 받게 돼요. 그 이후에 생명 연장을 받은 이후에 히스기야도 썩 좋은 꼴은 못 보입니다. 죄도 짓고요. 그렇지만 그 전까지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조차 움직일 수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는 말, 행동 하나하나가 나중에 정말 중요할 때, 정말 어려움을 이겨낼 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를 달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시고 내 삶을 반추해 보시고 나 이렇게 가볍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선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그런 삶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애써 응답해 주시는, 그냥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응답을 받는 삶을,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말씀처럼 항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늘 연락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응답,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삶을 보았다 라는 기도 응답으로 우리의 삶이 늘 풍성해지게 도와주시고 샬롬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우리의 무게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요청을 들었고 내 삶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 기도에 응답해 주겠노라 하는 하나님 응답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